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곡인데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거룩히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을 위해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349장 부르신 이후에 황덕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문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용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기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고통과 절망, 두려움 속에 병상에서 보냈거나 집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노뱀을 만들어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의 왕이 되시오 구원자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돌보시고 또한 죽음으로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을 돌보시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분분투하는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귀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모두 주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권혜민 집사님께서 독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상황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친구들보다 생일이 늦어서 영장이 늦게 나오자 자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30연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힘들다는 것은 예상했던 것이었기에 다들 그렇듯이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되어 당연히 교회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월요일부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밀린 빨래를 하는 것과 사물함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기존 그 전에 있었던 기수생들이 썼던 그 헬멧을 다시 새롭게 도색하기 위해서 그 페인트 칠을 벗기는데 저희에게 사포를 주지도 않고 가서 밖에 나가서 땅바닥에 이렇게 문질러서 그것을 그 페인트 전에 있던 것을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는 것과 또 마치 6.25 전쟁 때부터 사용했었을 것만 같던 왜냐하면 냄새를 맡았거든요.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는데 정말 이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약을 넣고 흔들어서 몇 번을 씻고 그런 것까지, 그리고 또 이제 전투복에 훈련 기간을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6주차까지. 1주차는 여기에 검은색 매직으로 한 줄 긋고요. 2주차 2줄, 4줄, 그 다음에 4주차 때는 칠하고 마지막 이렇게 칠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가 몇 번 훈련세. 그거를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런 바느질이 아니라 하나씩 X자로 이렇게 여러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꼬매는 식으로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느질하며 이제 실을 송곳니를 뜯었는데 그때 이제 과정에서 송곳니 끝부분이 제가 깨졌습니다. 되게 지금 생각해도 되게 눈물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런 것이야 군대 가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는 뭐였냐면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동안 교회 출석을 중요시했던 저로서는 교회를 빠짐없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전도사 생활을 하다 갔기 때문에 더 열심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거야 저녁에 잠을 자거나 하면 좋아지겠지만 마음이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다니던 저에겐 이제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못 나가게 된 저는 입대할 때 가지고 간 신약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의 위기 상황에 따른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는 신앙 훈련소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소 기간이 결국은 저에게는 신앙의 훈련소 기간이었던 거죠.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라고 하죠. 이제 정말 이제 근무해야 될 이제 자기 군생 활동을 있어야 할 복역해야 할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대를 배치받아 강원도로 갔습니다. 동기들만 있던 훈련소와 자대는 또 달랐습니다. 신임이 들어오면 중대장님과 면담이 있었는데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고 해서 지금 생각해도 겁없는 거죠. 저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갈 수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당연한 거지.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2주 동안 훈련소 때는 못 갔지만 그래도 자대에 오니까 그래도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참들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했냐면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네가 교회 가는 바람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불 널고 그 일광소독이라고 해가지고 햇볕에 그냥 말렸다가 털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린 거 뭐부터 청소하고 이런 거 다 했다. 너 교회 가서 편했냐? 그러면서 이제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보다 2달 빨랐던 고참은 그래도 좀 나았는데 저는 이제 들어온 이등병이 벌써부터 그랬다고 해서 8명에게 따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욕과 갈굼을 당하면서 교회를 갔지만
월요일에 훈련이 있는 날에는 교회를 아예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교회를 못 가는 것에 대해 훈련소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기에 주일에 남들이 TV 볼 때 저는 앉아서 이제 성경을 봐야겠다고 성경을 펴서 읽고 있었는데 맨 위에 고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상병이 넘어서 책을 봤는데 요즘은 이등병들이 책을 보내. 참 군대 많이 좋아졌다 라는 말 한마디를 하자 그 고참 아래 계급의 고참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성경도 못 읽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보고 상병이 될 때까지 성경을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성경을 못 읽는 거죠.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성경도 못 읽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잔다고 정신교육을 받아야 했기에 신앙에 더욱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녁에 보초근무를 서고 돌아와서 남들 잘 때 침낭이나 모포를 뒤집어 쓰고 30분씩 기도했습니다. 저희 부대는 화학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속력으로 방독면을 써야 됩니다. 꺼내서 9초 안에 쓰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9초 안에 쓰긴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써도 30분 후에 어차피 죽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쓰고 죽으나 안 쓰고 30분 좀 먼저 죽으나 쓰고 30분 후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독면을 쓰고 있으면 앞이 안 보이고 옆 사람도 저를 안 보이기 때문에 훈련 나가서 여름에 방독면을 쓰거나 겨울에 방독면을 쓰고 진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을 때에 이제 생각이 이제 눈을 감아도 모르니까요. 그때 이렇게 눈을 감고 정말 방독면 쓰면 숨쉬기가 되게 힘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 되게 잘 되는 마스크 있죠. 그건 되게 숨쉬기가 힘들다 그러지만 방독면은 정말 숨쉬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숨쉬기 어려운 가운데서 그 눈을 감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1년 정도 군생활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후임병들을 줄을 세워서 교회에 데리고 다니는 위치까지 되었습니다. 주일날 아무리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어도 교회에 가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그전엔 몰랐지만 군대에 와서 그토록 여러 가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1년간 힘든 시기에 교회에 다녔던 고참이 있습니다. 그 고참은 성악을 전공했고 그 고참은 되게 그 지휘도 잘해서 교회에서 지휘까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군생활이 편해지자 그 고참은 이제 침상이죠. 침상 위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교회를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들 다 하고 특히 되게 후임병들을 많이 갈구는 되게 힘들게 하는 고참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에게 위기는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못 읽도록 억압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더욱 좋은 것을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유와 평안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보다 세상의 유혹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말씀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출석을 우리의 신앙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우리의 예배가 성실하게 출석할 수 없도록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의 방식과 장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배 장소와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에녹과 노아는 특별히 지정된 예배 장소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돌로 제단을 쌓았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인생도 자신들이 머무는 곳은 어디서든지 그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예배 장소와 율법이라는 예배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성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성막을 통해서 오늘날의 어떤 교회 모양 시작인 거죠.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갈에도 또한 성막이 생겼습니다. 길갈의 성막은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정복이 진행되는 동안 성막이 임시로 안치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옆에 그 길갈이라는 곳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의 성막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로의 성막으로서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된 후에 성막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인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성막은 여호와의 전으로도 불려졌습니다. 이는 이제 이동식이었던 성막이 한 군데 장소에서 머물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사시대에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다른 예배 초소를 만들었고, 실로에서의 제사 역시 형식에 그친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으로 인해 법궤는 블레셋에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로 통해서 이제 그 법궤가 빼앗기게 돼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블레셋 안에서 자꾸 재앙이 일어나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돌려보내야겠다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는 돌아왔지만 법궤가 성막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갈에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법궤는 다른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도 나와 있는 대로 사무엘과 사울이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길갈에 그대로 성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아온 그 성막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성막과 따로 떨어져 있었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성막이 머물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자 자신이 그 성막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시온의 성막을 새로 만들고 그곳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기럇 여아림의 지금 현재 기브온의 원래 성막과 그리고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막 2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립함으로써 성막의 기능은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되어진 거죠. BC 1445년에 만들어진 성막은 BC 959년까지, 즉 487년간 예배의 초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적 유물로 보관되었지만 이제는 그 성막이라는 건 이제 어떤 유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였을 때 성전도 다 함락되고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성막까지도 그때 다 없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BC 959년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BC 519년도에 세워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나온 성전이 BC 20년부터 AD 63년경에 세워진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적 임재 초소인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놀랐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성전으로 넘어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리자 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사마리아에 그들을 위한 어떤 성전의 모양으로 세운데는 성전이 아니었고 바알신을 섬기는 어떤 산당 같은 어떤 건물을 크게 더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앙이 변질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남유다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전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 사람들도 남유다도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했죠.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그러면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성전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되게 힘들었겠죠.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우상에게 찌들려 있어서 그들은 가서도 이방에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대로 신앙들을 고수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발전되어서 성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시나고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은 함께, 그리고 아고는 인도하다, 데려가다는 합성어로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회당은 가장 일단 모여서 교육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었고요. 일단 회당은 가장 1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이나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유대교와의 완전한 분리는 90년대 회당의 랍비들이 회당 내 나사렛인들을 이제 파문했을 때부터 시작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쫓겨났다고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외식적으로 해석하며 부패해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 다른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 신앙에서 성전 신앙, 그리고 회당에서 율법을 배움으로써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변천사 속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와 이제 분리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콘스탄틴 황제 때 부유한 시기를 보내며 형식적인 종교로 또다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 사람의 공로와 행위를 강조하는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처럼 변질된 가톨릭 교회에서 다시 초대교회의 모토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써 탈선한 가톨릭의 방향에서 원래 성경의 노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으로 교회들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지속적으로 100% 출석률을 자랑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에 끊어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막도 성전도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도 끊어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석률을 자랑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듯이 현재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왔고 다녀왔던 교회가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부 다 바뀌게 될 것이다. 미래는 앞으로 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형태로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들리셨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서 베단에서 주무신 후 다음날 멀리서, 다음날 나가셨다가 멀리서 너무 시장하셔서 멀리 내다보는데 그곳에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셔서 거기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나 보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가 열매가 맺을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잎이 날 즈음에 초반에 작은 열매가 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조차 얻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죠.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난리였습니다.
장사한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돈도 뭐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정상적인 짐승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들여서는 안 된 짐승,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짐승들을 비싼 가격에 팔면서 그렇게 하면서 장사꾼의 그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곳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강도의 소굴, 곧 죄의 발원지가 되어 오히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거룩해져서 돌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더욱 쌓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써 단 3일 만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무엇 못하겠나, 기도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본문하고 연결이 안 되지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 너희가 기도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 갑자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왔고, 왜냐하면 마가가 쓰는 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과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게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에 대한 결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간에 그 사건이 연결돼서 이게 하나의 사건을 연결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산도 들어 옮긴다 이런 내용이기보다는 우리는 좀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무효화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야, 이런 성전 같으면 너희가 장사하고 너희가 이렇게 강도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여지는 이런 장소가 성전이라면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 성전 무효화를 선언하시면서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신 그 부분에 우리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이 성전이 있었던 곳을 바로 성전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을 들어 옮긴다고 말했다. 이 산이 무슨 산을 말하냐면 성전이 있던 성전산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산이 바다의 통째로 던져지는 것은 성전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단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과도 같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전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까지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은 나는 나무를 싫어한다, 열매 없는 나무를 싫어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영혼을 사랑함이 없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와 용서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로부터 25절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며 교회는 기도에 앞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우리가 진 죄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주기도문도 앞에서부터 해와야지 이게 생각이 나서 갑자기 중간에 보다가 앞에서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가 용서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가서 이웃과 너희가
관계가 안 좋았던 그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기도하라. 그게 오히려 더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교회여야 되는지, 장사꾼의 소굴도 아니고 강도의 소굴도 아니고,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어야 되고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어야 되며 사랑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매 없이 화려한 잎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보여지는 성전의 역할은 끝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들을 성전 삼으신 것을 전하는 곳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듣는 자들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헤롯이 지은 성전보다 더욱 크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질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되던 그들에게 물리적인 성전이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기도가 상달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서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성전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고 성전이 없어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는 그 성전보다 더 본질이 되신 그 성전에 정말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어도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필요 없죠. 그러나 만약 성전이 없어도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가 상달되어진다는 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또한 기도했느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사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만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또한 얼마나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기도했냐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에,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물리적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만 모시고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되겠네, 이제 굳이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겠네, 물리적인 교회가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영혼이 중요하지 않고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앞으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을 때도 성전을 주셨을 때도 교회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세워지며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 완성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곳을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마저도 우리가 부인해버린다면 우리 신앙이 본질적인 것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문제는 성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던 이들이 부패하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들의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자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 모습이 부패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위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 함은 어려울 때 상황에 맞춰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극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위기를 어떻게 겪었습니까? 이단들이 왜 발생합니까? 교회에 이단들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이단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점, 신앙의 문제점을 꼭 이단들이 짚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우리는 그 전에 알게 되었던 게 뭐였냐면 구원파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질문을 길에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 당신은 천국 갈 줄 믿습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뭐 이러한 질문들을 연달아서 했을 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크리스천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문제가 거기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침투하고 들어온 것이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만 이단들이 활동했는데 교회 안으로 침투한 이단은 신천지가 처음이었습니다. 교인들을 빼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들을 빼가는 이단들은 이렇게 대담한 이단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빼갈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세상이 잘못됐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케 하시는 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동양인들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소식이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비판하고 허물을 캐내어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울수록 교회는 세상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가치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겉만 화려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맞춰 함께 변질되어져 가며 세상에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진정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죽어져 가지 않고 날로 강건해지며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믿음입니까? 역경 속에서 그 역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예배 장소가 없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핍박당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읽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 포기할 것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그러한 역경과 상황을 다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예배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벌써 한 달 동안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 또한 알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 우리가 또한 테스트를 당하게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간에 교회를 아마 떠나고 등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하는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본인도 교회에서 떠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벤시스교회 성도들, 이러한 시국에, 어려운 시국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벤시스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교회가 지속적인 마찰이 있습니다. 모든 집회와 모든 장소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통제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억울해하고 정부는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며 교회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위기는 기회일 줄 믿습니다. 한국 교인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예배를 많이 못 드리게 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전시 상황에서 신앙을 내려놓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모든 걸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이 분명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통제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적도 없습니다. 주님,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 세상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수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가 온전히 주의 신앙을 주님 앞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여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런 신앙 가운데 또 주여 그런 신앙생활을 주여 우리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고 있지만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갖게 언제나 믿음으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여 붙들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각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그 예배를 더욱더 우리가 성실함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살펴보시리라 믿사오니,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천인 것을 더욱더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해 하며, 가정에서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신앙인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러한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베니스 교회 성도들과 이탈리아 또한 국민들과 베네토에 사는 한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받을 베네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직접 파악해보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1인당 원래 5장씩 나눠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500장은 정해져 있고요. 그 500장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일단 줄여서 169명 정도로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눠진 거 생각해 보니까 약 한 3장 정도가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알게 된 한인분들, 유홍식 집사님 통해서 그 명단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아직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고 또 이렇게 한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로 매일 오후 2시에 베니스교회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지금처럼 주일날 예배 방송을 녹화해야 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매일 성경, 매일 기도를 매일 지금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 매일 성경이죠. 성소연이요. 매일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그 본문을 살피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수요예배는 유튜브를 사용해서 좀 다릅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가 월, 화, 그리고 목, 금 이렇게 한다면 중요한 것은 수요예배는 유튜브를 사용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매주 오후 2시 30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니스교회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데 그
그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는 실시간으로 얼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은 옆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에서 우리가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옆에 분과 인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좀 시작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최대한 모이기에 그리고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모여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끝까지 서로를 위로하며 견디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